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0년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이 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88장 함께 찬송합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경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또 우리 하나님 모실 때 가정했던 것, 또 우리 하나님 모실 때 완악했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 죄가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완악했던 것, 우리 하나님 모시기에 가증했던 모든 죄가를 다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신뢰하며 존중하며 우리 죄에 걸어간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믿음 안에 들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좋은 것을 쫓고 무익한 것과 완악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삶을 포기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존중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월 작정으로 올전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린 손길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복의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더하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같이 가족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물 드린 모든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차던 내 지팡이로 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바위 위에 너에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하고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성경은 예수를 반석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분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환난이 있고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온전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인생들은 모래와 같습니다. 이 모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바람에도 흩날릴 수가 있고 또 비가 오면 그 모래는 쓸려 내려갈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다,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내 이름을 베드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을 말하거든요. 내가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제 베드로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전까지는 바람에 따라서 혹은 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또 조종되어지는, 움직이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지만, 이제 내 믿음은 베드로다. 너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우리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길 원한다. 우리 신앙만큼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떤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며 동방에서 저와 같이 믿음이 온전한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할 때, 시험하는 자가 욥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환경,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복을 거두시면 그는 분명 그 믿음이 변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고, 또 그의 가족과 친구, 친척, 하인들이 하루아침에 다 떠나버리고, 또 그 몸에는 욕창이 생겨서 기아장으로 벅벅 긁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그는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라고 한다면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면 환경에 따라서 그 모양을 바뀌거나 날아갈 수 있는데, 욥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께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큰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가? 어떤 환경에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역경에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마치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광야 여정을 간 중에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저들은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바로의 지배를 받고 있던 종이 아니라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친 백성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은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종의 타성, 종의 습성, 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 종으로서의 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몸은 빠져나왔지만, 애굽에서 몸은 탈출했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노예 근성, 종의 근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첫사람 아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동산 중앙에서 아담을 찾으시죠.
그러자 벌거벗었음에 부끄러워 숨어있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내가 왜 숨었느냐 하시죠. 그런데 아담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 여자로 인해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을 하고, 또 그에게 내 모든 죄의, 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다? 여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여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뱀에게 또다시 책임을 전가시키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 탓입니다가 아니라 누구 탓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모든 불행은 남 탓, 누구 탓.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의 문제,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변명과 핑계를 일삼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종살이하며 바로에게 많은 고욕을 당하고, 또 장자가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장자를 죽이게 하는 아주 극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470년을 종살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탈출시켰으면, 그들이 종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고 찬양해야 될 터인데,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의 그 고역, 그 괴로움, 그 어려움, 힘겨운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기억하지 않고,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음에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음에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이 고난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환난에 처하게 되니까 그때는 찬양하던 입술에서 감사하던 그 마음이 변하여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그 모든 문제를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세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죠.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로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갈증으로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의 타성.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자들이 종살이하면서 바로가 그들에게 고욕을 주고 그들에게 힘겨운 노동을 시키고, 그들의 그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바로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러한 것이 습관화되어서 타성화되어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은 종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들이 몸은 빠져나왔지만, 몸은 탈출했지만 옛생활, 종으로서 있을 때의 타성적으로 습관화되었던 그 불평하고 원망하며 남 탓하던 그 모든 속성들은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지만, 이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에 대하여 죽이려고까지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 모든 과정들,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여 원망하는 그때에
똑같은 환경에 있었던 이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3절과 4절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백성이 무리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죠. 누구 탓? 남 탓을, 모세 탓이라고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자, 근데 그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뭐 합니까?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자,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처지죠. 근데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여기서 갈증으로 죽게 하려느냐라고 대적하는데, 그때 모세는 백성들하고 주먹다짐하지 않습니다. 멱살잡이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때에 모세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환경, 똑같은 고난, 똑같은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자,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바위에 너를 대하였으리니 너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부터 볼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니까 만나 먹은 거 얘기하죠. 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돼 있어요. 물 마셨다는 겁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되어 있죠. 반석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네?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왔다고 돼 있죠. 무리바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들이 갈증으로 고통당할 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반석을 치라고 해서 거기서 물이 나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이 나왔다는 것은 반석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반석 그 자체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게 아니라 반석이 깨지면서 그 깨진 틈으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그럼 반석이 그리스도면 반석 대신 예수님은 물이 나왔다. 그 얘기 다른 말로 그분이 손과 발에 어떻게 되셨다? 못 박히셨다란 얘기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찬 때 그랬잖아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바 내 음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찍혔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셨다. 그럼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것은 누구 때문이십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분이 손과 발에 못이 찢겼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서 피가 쏟아지신 건데, 그 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성찬 때 예수님 자신의 피를 마시라 그랬죠. 그럼 그 피는 누가 찌른 거예요? 그 손과 발, 그 옆구리 누가 찌르신 거예요? 누가 찌른 거예요? 누가 찌른 거예요? 이거 누가? 예수를 고발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를 죽이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한 사람이 죽어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 마땅하다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를 고발하고 고소해서 빌라도 법정에 세우고 저를 죽이자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죄가 있어서 잡히신 게 아니라 백성들을 선동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했던 것은 결국 예수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죄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예수를 넘겨준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럼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죄인들이 예수를 죽이신 거잖아요. 죄인들이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우리가 죄인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한 거죠. 죄인이 찔른 거죠. 그렇죠? 죄인이 죄 없는 자를 찌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대신한 거예요? 그 대신한 역할이 누구죠? 제사장들이죠. 제사장. 자, 죄인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은 그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을 안수하고 희생제물을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물을 끌고 오는 것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다 양이나 소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죽이죠.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 대한 불평,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어찌합니까? 하고 부르시죠. 제사장 역할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호렙산 바위를 뭐 하라? 치라 할 때 거기서 물이 솟았다. 근데 그 반석이 누구다? 그 반석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아까 고린도서 10장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친 행위,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친 그 행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손과 발에 못질한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백성들이 그들이 죄 때문에 아우성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모세가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을 내려치라 하시니 반석에서 물이 냈다. 그 얘기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여 제사장이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는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리바 이 사건과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5절 보세요. 자, 고린도서 10장 5절이에요. 자,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거로 저희가 광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거같이 즐거운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셨다, 죽으셨다, 그것을 백성들이 다 마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 피를 다 마셨으니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물은 마셨지만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만나를 내려 그 만나를 먹은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께 도전하여 율법은 예수를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하고 예수께서 그들의 피 흘리셨어요. 그 보혈 공로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백성들이 마셨어요. 광야에서. 그렇지만 그들이 다 광야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지금 반석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를 마심으로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여전히 애굽에 있어서 있을 때의 죄의 속성, 죄의 타성을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셨으니까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밀가부로도 청구하여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정탐꾼들의 그 말을 듣고 보고를 듣고 사람들은 다 또 절망하고 또 다시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 보혈의 공로를 마시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죄의 속성을 갖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종의 신분을 그들이 이제 벗을 때, 이제 종의 신분으로 완전히 벗었으면 그들이 이제 죄의 타성적인 생활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아요. 그것을 내려놓질 않아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여 환경에 따라서 좋을 때는 감사하고 좋을 때는 기뻐하지만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오면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자들은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종의 신분은 아니죠. 더 이상 종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친 백성은 되었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심히 이를 갈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모래처럼 쉽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이라면 환경에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계속 변경되어지는 바뀌는 신앙이라면 그런 믿음을 갖고는 첫째 벌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곳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머무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좋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다가 이내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그 입술에서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종의 속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셨다라고 하지만 그는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또다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죄값입니다. 예수는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났지 그분이 두 번, 세 번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그분이 찔렸고 우리들의 죄가로 인하여 그분이 상하셨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은 피를 내사 우리로 마시게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분의 사랑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았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찔렀으나 내가 그를 상하게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나눠주어 우리에게 생명수로 주셨음을 믿으신다면 이제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신앙은 어떤 죄의 타성적인 신앙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에 따라 널뛰는 이리로 저리로 변할 수 있는 모래와 같은 그런 신앙은 이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 앞에 그 농협 건물을 건축하는 걸 보니까 레미콘이라 그러죠. 레미콘. 콘크리트로 그 모래와 자갈을 섞은 콘크리트를 부어서 건물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분명 모래는 하나가 되지 않아요. 단단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비가 내리면 다 흩어지고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세면하고 이게 반죽이 되면 모래는 나달로 흩어지거나 날아가지 않아요. 큰 건축물이 돼요. 비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건물이 될 수 있죠.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모래알 같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믹싱된다면 마치 콘크리트가 양생되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면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건축물이 되듯이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요 오늘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과거에 종되었던 신분, 과거 세상에 속하여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 죄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 탓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과거 옛사람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은혜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또한 홍해를 건너므로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걸 믿으신다면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 주 예수의 공로를 힘입는 자들이요 우리가 또다시 의심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예수의 손과 발에 또다시 못을 박는 어리석은 죄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였사오니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찌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자녀이면 후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을 한탄하고 자신을 원망하며 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인의 모습이었고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 흘리사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자,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서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다면 이전처럼 환경에 따라 변하는 믿음, 환경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믿음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예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행위요, 예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안에서 피를 흘리사 그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여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한다면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의 초림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사 죽으신 것, 피 흘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었지만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결단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그 피를 마시고 우리가 이 광야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면 이제 더 이상 환경을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는, 주관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온전한 반석 같은 믿음 갖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대면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출입 시 명부 작성한 것과 손 세정제로 손을 이렇게 청결케 하는 그런 행위, 또 예배 시간에 자석을 거리를 두고 앉는 그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방역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안에 어떤 TV 보듯 연속극 보듯 그렇게 시청하지 마시고 예배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사랑한 순종교회 혹은 오상훈 목사로 검색을 하시면 지금까지 올려놓은 설교와 또 매 주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한 저희가 주일날 오전 9시와 11시 실시간 예배도 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 참여하실 분들도 똑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